다 같이 박수 치면서 기쁨으로 참참참 찬양하겠습니다. 복음의 불길 오르다
한번 기쁨으로 내가 매일 기쁘게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술리의 길에 가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니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인 입어 그 말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쁨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하니.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모든 말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좋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 가르치소서. 같이 우리 맘 열어주시고 주의 빛으로 밝혀 우리를 인도하소서. 주님보다 앞서지 않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 기다리니 주님 손에
기도하면서 예배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사랑과 진리의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신앙 고백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와 서로 더한 것과 죄를 사하시는 것과 몸이 다해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1장 다 같이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내 주여 그대로 행하시옵소서. 온몸과 영혼을 다 주께 드리니 이 세상 모아라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 58절까지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3절에서부터요 58절까지입니다. (53절에서부터) 58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 한 절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교도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거기서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저희 유다에서 가르치시니 저희가 너희가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모친은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들은 가오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함께 했습니다. 저희의 믿음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치 아니하시리라. 아멘. 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뿌려질 때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서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순종되어지는 귀한 삶으로서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하나님의 그 성실하신 그 신실하심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경험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이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마태복음 13장 53절부터 58절의 말씀을 가지고요, 그는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눌 건요,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있어서 방문한 사건인데 사실 환대받지 못하죠. 고향에 2번 방문하는데요, 근데 2번 다 환대받지 못하는 그 사건에 있어서 보는데요, 사실 이거는 마태가 기록한 것과 뭐 누가가 기록한 것과 뭐 마가가 기록한 것과 이 의중은 조금씩 다르지만은 마태가 기록한 이 목적에 있어서는 너무나도 중요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건 지난 설교 때 나눴던 것 같이 천국 비유에 있어서 실사판이 뭔지를 보여주고자 지금 예수님께서 그 천국 비유에 있어서 실사판으로서 자기 고향에 있어서 방문한 걸로서 이 천국 비유의 완성판이 바로 이 고향 방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의 비유가 무엇인 줄 아느냐? 그것에 대한 실사가 바로 이거야 라고 보여준 것이 이 고향 방문이라는 것이죠. 그럼 우리가 지난 시간 천국 비유에서도 두 가지로, 하나는 밭에 감추어진 보화에 있어서 나눴고요, 다른 하나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 여기서 좋은 진주는 바로 저와 여러분이고요,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거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에서도 나눴는데요, 근데 서로 비슷하지만은 전혀 다른 내용으로서 이렇게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연결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은 우연하게 보화를 발견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우연하게. 그러고 나서 기뻐서, 그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기뻐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보화를 사지만은, 근데 여기 밭에 감추어진 보화라는 것은 선지자가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리스도이며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우리가 나누는데, 근데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보화로서 보이는데 어떤 이에게는 이것이 그냥 돌멩이로 보인다는 거예요. 그냥 이건 돌멩이구나 라고 보여진 거죠. 여기에서도 실사판이 뭐냐면 고향 방문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무엇이 그들에게는 버려진 돌로 보여졌기 때문에 이 가장 귀한 이 보화를 배척하고 버렸냐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고향 방문의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도 이게 버렸다라는 것이죠. 배척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나눌 성경 말씀 53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라고 시작하게 되는데요, 여기 예수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라는 것은 이게 이제는 천국 비유에 있어서 내가 이제는 이 고향 방문으로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지 너희들에게 시청각으로서 보여주겠다라는 거죠. 그러고 나서 54절에 고향으로 들어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는 거예요. 우선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고향 생각이죠. 고향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옛날 노래는 고향을 주제로 한 노래가 많이 있죠. 옛날 가수들은. 그래서 뭐 이쁜이 곡분이 막 하면서 그런 것들 다 고향 노래죠. 근데 고향으로 돌아가서, 제가 젊어 보여도 좀 그런 걸 알아요. 고향으로 돌아가서, 고향이 어디냐면은 베들레헴이냐 아니면 나사렛이냐. 예수님께서 나신 곳은 베들레헴이고요, 예수님께서 자란 곳은 나사렛인데,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나신 곳 베들레헴이 아니라 예수님의 고향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께서 자란 곳 나사렛을 가리킨다라는 거예요. 기가 자라고 지혜가 자랐던 그 나사렛을 말한다는 거예요. 그럼 나사렛이라는 동네는 어떠한 동네냐면은 우리가 앞서서 한번 설명했던 것처럼 이 동네는 그리 크지 않은 동네라는 거예요. 당시에는 이런 말도 있었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라고 할 만큼 천민 동네라는 거예요. 아무도 주목하지도 않고요, 보잘것 없고요, 그러면서 크지 않은 동네로 옆집에 밥그릇 숫자까지 다 셀 수 있을 만큼 서로 잘 알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다 사정을 알고 있어요. 물론 유대 공동체는요, 이 공동체 의식이 너무나도 강하기 때문에 누가 누구인지 전부 알고 다 무슨 일이 있는지 다 알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뭐 죄 짓는 것까지도 다 알고 지낸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시골에서 자라서 그런 사정에 있어서 약간 알고 있는데요, 길을 갈 때 인사하지 않으면요, 그날 밤에 저희 아버지가 너 누구 지나갔는데 왜 인사 안 했냐, 뭐 이런 소문이 다 도는 거죠. 네 집 자식인데 인사성이 엉망이야, 이런 소문이 좋든 나쁘든 다 돌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것이 시골이 갖고 있는 특성이죠. 근데 교회도 그와 같은 특성이 약간 있다라는 거예요. 사생활에 있어서 보호하기라는 좀 어려운 공동체가 이 교회 생활이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한창 예민한 시기에 교회에 발을 들여놓지 않는 일들이 간간히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좀 보호해줘야 할 부분에 있어서는 보호를 해줘야 하는 거죠. 심지어 학교에 들어가지 않은 그 어린아이들까지도요, 누구네 집 아저씨와 누구네 집 아줌마가 바람났다고 이런 얘기까지도 다 알고 지내는 것이 시골 풍경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보다 시골의 인심이 작용하는 곳이 시골인데요. 이 유대 공동체의 사회가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이렇게 옆집 사정까지 다 알죠. 근데 아무리 그래도 고향이 주는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고향에서 사는 그 고향이 가져다 주는 정서가 있다라는 거예요. 저 역시 제가 자란 고향에 가면은, 제가 다녔던 학교에 가면은 뭔가 그 고향이 주는 이게 정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라는 것은, 이때 당시 회당은 그냥 당시 회당, 이 성경말 예배만 했던 곳이 회당이 아니라 교육기관이고요, 문화공간이고요, 신앙공동체고요, 여기서 모든 문화가 다 이루어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교육받았던 곳이고 자랐던 곳이고 놀이터였고 또 또래와 함께 지냈던 공간이 회당이라는 거예요. 회당 오빠인 거죠. 오늘날 말하면 회당 오빠, 교회 오빠와 같이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자랐다는 거예요. 모든 게 이 회당을 중심으로 다 일어난 것이죠. 그러면은 고향 사람들이, 이건 예수님의 시선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이 보던 시선은 어땠느냐? 제 요셉의 아들 저만큼 컸어?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더니 벌써 저렇게 자랐네.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 아는 거예요. 관심이 쏠리게 되어 있다는, 고향 사람들이 이 고향을 떠났던 누군가가 돌아오면은 관심이 다 쏠리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향을 방문할 때는 조금 이렇게 잘 보이고 싶어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다 누구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보면요, 고향 사람들이 예수를 보던 그 시선이 뭐냐면, 제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여기에 있어서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것이 뭐냐면은, 예수님의 소문은요, 이미 고향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소문은 어땠냐면요, 제 귀신 들렸대, 이 소문이라는 거예요. 제 미쳤대, 바알세부를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냈는데, 그 소문을 듣고 고향 사람들이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죠. 그로 인해서 예수의 어머니와 예수의 동생들이 예수님을 방문했었다라는 거예요. 밖에 서 있었던 거죠. 이 고향 사람들이 그 사정을 다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고향 방문 사건이 어디서부터 시작된 이야기냐면요, 마태복음 12장 46절부터 50절에 시작된 이야기인데, 이거 PPT에 없어요. 마태복음 12장 46절과 50절의 말씀 보시면은, 46절에요. 성경 한두 장이지요. 한두 장 앞에 넘기면요, 예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실 때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라는 거예요. 이 소문을 듣고 미쳤대, 귀신 들렸대, 이 고향까지 소문이 나서 어머니와 그 동생들이 예수를 보려고 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47절에요. 한 사람이 와서 예수께 여쭤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에게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고향까지 이 소문이 퍼져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을 확인하고자 밖에 서 있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48절에요.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 아시고, 49절에요.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하면서 세 가족의 그 가치의 기준이 뭔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혈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육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0절에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시라 라고 하시고 나서 비유를 꺼낸 것이 뭐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봤던 천국 비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가족의 가치 기준이 뭐냐, 이걸 새롭게 정의했다라는 거예요. 혈통이 아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나의 가족이라는 이야기를 하고자 이 천국 비유를 계속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천국 가족의 기준을 설명해 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가족의 새로운 기준이 뭐느냐,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새로운 가치 기준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실사판으로서 고향을 방문한 거예요. 이 고향도 다 혈연으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국의 비유라는 것은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의 가족이라는 속에서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속에서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국 비유에 있어서 실사판으로서 고향에 왔는데, 고향에 와서 보니까 배척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족이라는 것은, 그래서 혈연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 시청각으로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오늘 고향 방문은 단지 예수님께서 고향 가서 고향에서 배척당했다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어떻게 해서 보화로서 발견하지 못하고 어떻게 해서 그들이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지 그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이 어찌해서 걸려 넘어지게 되었는지, 보화가 아닌 버려진 돌로서 보게 되었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성경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예수님께서 고향으로 돌아가서 그들을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첫 번째는 뭐냐면 놀라 이르되 놀랐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놀랐어요. 여기 그들이 놀랐다는 것은 굉장히 경이로운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신앙에 있어서 신비한 경험을 했다는 것이죠. 어찌 이런 일이 있단 말인가? 이 경이로운 경험, 은혜 받았어, 이런 은혜로운 체험을 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한 번쯤은 다 이러한 경험들이 있죠. 체험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요, 그들이 뭐라고 하면, 그러긴가요? 그러한 신비로운 체험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천국에 비유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그 삶의 기준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나와서 경이로운 체험을 했어. 그 체험이 아버지의 뜻에 대한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는 그 기준이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들이 그 은혜로운 경이로운 경험을 하고 다 놀래서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러한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라고 하는 것은 이걸 경험했다라는 것이죠. 앞에서 요나의 표적을 구했을 때 그 요나의 표적에 있어서 설명했을 때 요나의 표적도 남방 여인이 듣고자 했던 그 지혜도 이들은 지금 보고 들었다라는 거예요. 고향 사람들은요. 보고 들었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놀랐다는 거죠. 근데 이들이 뭐냐면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그 축처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이 질문이 56절 하반절에도 또 한 번 나오는 거죠. 그런즉 이 사람의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두 번이나 감탄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놀란 것이나 이들이 이와 같은 질문, 이게 어디서 난 것이냐라는 이 질문은요 굉장히 중요한 함수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어째서 이들이 이와 같이 놀라고 이와 같은 질문을 하게 됐느냐, 이것이 중요한데요. 이것은 55절에 아주 상세하게 나왔죠.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 어머니는 마리아이냐,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이 대목이 중요하다라는 거야. 아니 요셉의 아들 아니야? 그 목수 아들 아니야? 그 어머니는 삭바느질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고 있잖아. 형제들이라고 하면 뭐 야고보, 뭐 요셉, 시몬, 유다, 뭐 별로 대수롭게 뭐 출세하는 애들이 없잖아. 형제들까지 아주 밥그릇 숫자까지 전부 다 알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56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줘요.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않느냐. 그런즉 이 사람의 이 모든 것은 어디서 났느냐.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그 은혜 받은 삶이 삶으로서 연결되어지지 않는, 이 함수관계에 있어서 연결되어지지 않는 것이 뭐냐면 내가 잘 알고 있잖아 여기라는 거예요. 내가 아는데, 내가 그들을 너무나도 잘 아는데, 그래서 사람이 뭘 하냐면은 내가 아는 걸로 인해서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수용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너희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데 이게 무슨 소리야? 내가 쟤를 얼마나 잘 아는데, 아주 잘 알지. 그래서 배척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느 때 배척하냐면요, 자기가 모르고 있을 때는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알고 있다, 내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할 때 배척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서기관, 종교인들이 뭘로서 넘어지게 됐느냐, 뭘로서 걸려 넘어지게 됐느냐, 자기가 너무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자기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자기가 하는 것이 옳다고 할 때 은혜를 경험하고도 율법을 갖고 있어도 수용하지 못하고 순종치 못하고 배척하더라는 거예요. 경이로운 감탄이 있어요. 놀라웠어요. 경험도 했어요. 은혜에 있어서 경험도 하고도 자기가 알고 있다는 그 이유로 자기 삶에 있어서 그냥 걸어가는 거예요. 내가 잘하는데 뭘, 그러면서 걸려 넘어진다는 것이죠. 아니 설교, 이 말씀 내가 아는 말씀인데 뭘. 그리고 무엇을 하냐면은 듣기는 듣는데 자기 삶, 자기가 살던 삶, 자기가 경험한 것, 자기의 그 지혜대로 내가 한번 경험한 것에 있어서 믿고 순종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말씀을 들어도 씨가 뿌려졌는데도 뭐가 그들의 삶을 업그레이드하지 못하냐면은 내가 알고 있는데, 이것이 가장 큰 방해라는 것이죠. 자기 지혜대로. 그래서 무엇에 있어서 순종하지 못하는 아버지 뜻에 있어서 굴복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있어서 귀를 기울일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다음에 뭐하죠? 침묵해버리는 거예요. 왜 내 삶에는 왜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지지? 왜 내 삶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지? 우리가 잘 아는,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깊은 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이런 영역이 없느냐? 저에게도 있다라는 거죠. 새로운 지식이 들어올 자리가 없고요. 예수님께서 역사할 공간이 없는 거예요. 내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내가 저 사람을 잘 아는데 자기 아는 일로 인해서 이렇게 배쳐가는 거예요. 수용적이지 못하고 배쳐가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에게 있어서는 잘 아는데 자기 마음대로 지혜대로,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자기 지혜대로 움직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 경험대로 움직이죠. 은혜 받은 것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은혜 받고도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아는 것으로 인해서 깊이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거나 아니면은 사람에게 있어서든지 어떠한 일에 있어서든지 이 혈연 관계에 있던 것처럼 이 주변 밖에서만 맴도는 신앙생활이라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거예요. 늘 언저리에 맴도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배회하는 것이죠. 내가 알고 있기 때문에. 내가 전에 이런 일은 내가 해본 경험이 있거든. 해본 경험을 믿는 거예요. 그러면서 57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를 배척한지라 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일하심에 있어서 배척하는 거죠. 그러면서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외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배척한지라 이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요, 배척한지라 이 헬라어 단어가 베드로전서 2장 6절과 8절 말씀, 이 말씀에 똑같이 쓰여진 단어인데요,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 놓은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 당하지 아니하니라 하였으나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이것이 믿지 않는 거라는 거예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느니라. 그들이 말씀에 순종치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걸려 넘어지다 부딪히다 이 단어가 배척하다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라는 거예요. 왜 이들이 왜 걸려 넘어지게 되었느냐? 내가 안다고 생각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다라는 거예요. 어찌해서 듣지 못했느냐?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니까, 어렴풋이 알고 있다고 하니까, 내가 아는데, 내가 보아서 잘 아는데 그러면서 듣지 아니하고 결실하지 못하더라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앞서서 나눴던 천국의 비유라는 거예요. 신앙에서 깊이 들어올 수 없어요.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늘 바깥에서 신앙의 언저리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런 말씀, 이런 지혜, 이런 은혜 어디서도 듣지 못했던 말씀이라고, 이러한 능력에 있어서 감탄은 하나, 경험은 하나, 나도 알아, 나도 옛날에 다 신앙생활 해봤어 하면서 수용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안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아는 것이냐? 오늘 성경 말씀 잘 볼까요? 그 목수의 아들 아니야? 요셉의 아들 아니야? 마리아의 아들 아니야?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 그 누이들은 우리가 다 잘 아는데 이 모든 것 전부 무엇을 알고 있는, 것만 알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용을 아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표면적인 것만 아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삶을 나눠서 알아가는 것이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서 난 것인지, 이 주님은 위로부터 오신 분인데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어떠한 뜻을 이루고자 하는 것인지 정작 알지 못하고 전혀 모르고 있더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깊이와 넓이와 크기에 있어서 아버지께서 행하시고자 하는 그 뜻에 있어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전부 육적인 것으로만 알고 있더라는 거예요. 영적인 것은 없어요. 삶 가운데 육적인 것만 있고 영적인 것은 전혀 없어요. 그래서 걸려 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58절에 그래서 이것이 천국 비유에서도 가장 중요한 결론에 해당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이게 아버지께서 이렇게 정한 거라는 거예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라. 침묵하셨다라는 거예요. 당연하죠. 저 같아도 대화가 안 되는데 뭘 더 말하겠어요. 침묵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께서 오늘 내게 있어서 침묵하고 있다면은 우리가 이 내 신앙에 있어서 한번 돌아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전에 시골에서 신앙생활하다가 은혜를 받고 형이 개척한 그 교회에 가서
신앙생활을 한 적이 있었는데요. 처음에는 은혜를 받았어요. 신비한 경험도 했어요. 근데 내가 형을 잘 아는데 이제는 더 이상 이제 내가 형을 아는데 은혜가 되지 않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가 방황하고 주변 언저리에서 맴돌다가 그렇게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것에 걸려 넘어졌느냐? 사실상 환경에, 우리는 환경 탓을 해요. 근데 환경이 나를 걸러 넘어뜨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에 있어서, 나도 이러한 경험에 있어서 내가 잘하는데, 나도 한 번은 이러한 문제에 있어서 기도를 해봤는데, 나도 교회 행정이 일이라는 것은 내가 다 해봤는데 전부 내가 아는 것에 있어서 걸려 넘어져서 순종치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고 이렇게 걸려 넘어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은 나도 다 아는데 그렇게 할 필요 없어 라고 다른 사람도 넘어뜨리는 거예요. 누가 그러느냐? 내 안에 있는 환경이 아니에요. 내 안에 있는 옛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에 있어서 아버지 뜻에 있어서 방해가 되더라는 것이죠. 신앙이 업그레이드가 되지 않아요. 자기 틀에 걸려 넘어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 밖에 서 있던 예수의 어머니도 예수의 형제도 혈육으로 알고 있을 뿐 정작 그분이 어떠한 분인지 모르니까 순종치 못하는 거예요. 순종치 못하니까 아버지의 뜻이 보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지 못하는 거죠. 누가 우리 갈 길에서 걸려 넘어지게 하느냐? 다름이 아닌 내 자아라는 것이죠. 환경이 아니에요. 내 곁에 있는 누구인가도 아니에요. 내가 잘 알고 있다고 하는 잘난 내 자아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아무리 얘기해도 듣지 아니하고 경청하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고 자기 갈 길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잘한다고 하니까 그와 무슨 대화를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침묵하신다는 것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 이러한 침묵이 온다는 것이죠. 그래도 한번 해봐라 이런 거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 우리가 먼저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십자가에 죽지 아니한 허울뿐인 내 자아가 죽어야 한다는 그 사실에서 보지 않으면요 우리는 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간혹 저희 딸에게도 전에 개척하고 나서 저희 딸에게도 했던 얘기인데요. 저희 아내에게도 했어요. 은혜가 되지 않으면 순종되어지지 않으면 다른 데 가서 신앙생활 하라고 그런 이야기를 자주 했다라는 거예요. 왜요? 저희 딸은 제가 아빠로 보이지 목회자로 안 보이거든요. 힘든 거라는 거예요. 자라날 수 없다면 다른 곳을 가라고 했는데 굳이 옆에 지금까지 붙어있는 것은 아이러니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 삶 속에 예수가 있는지 예수의 음성에 있어서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오늘 우리가 이 삶에 있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영접하고 순종되어지는 마음 달라고 우리 다시 한번 복된 마음 달라고 주님께 무릎 꿇고 주님께 두 손 들고 기도하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시 한번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행복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이 다시 한번 하나님과의 그 동행하는 그 삶의 그 즐거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다시 한번 잃어버리지 않고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삶이 내 삶의 기쁨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회복되어져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에 있어서 순종되어질 수 있도록 마음이 들여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에서도 듣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찬송가 500장 다 같이 부르시면 두 키만 낮춰주시고요. 500장 다 같이 부르신 후에 기도하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음성에는 더 기쁨 없도다. 나의 사랑하신 주님 계시옵소서.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즐겁고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꼭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곧 주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할 건데요. 한 가지는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순종되어지는 삶으로서 명령 따라서 행하는 귀한 삶, 복된 삶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한 가지 기도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선교지에 나가 있는 우리 목사님 위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 놓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마음이 완악하고 우리의 마음이 내 자아가 죽지 아니하여서 내 자아가 십자가에서 죽지 않아서 아버지 날마다 순종되어지지 아니하는 그 삶의 길을 걷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과 함께 날마다 동행하고 주의 음성 가운데 행하는 삶으로서 날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 따라서 아버지 육적인 삶의 모습을 벗어던지고 하나님을 이제는 영으로서 위로부터 거듭난 자로서 주님과 함께 영을 따라서 영이 어디로 인도하는지까지 하나님과의 그 교통함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내려주시었고 우리의 발걸음이 날마다 복된 걸음으로서 주님 나라 안에서 주님의 가족으로서 날마다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의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시길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주 떠나가시면 우리의 모든 것이 어때오니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파수꾼이 그 경성한 거 헛되다고 하셨사오니 아버지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그 삶의 기쁨을 아버지 이 땅 가운데서도 풍성히 누리게 해주셨고 오늘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그 아름다운 발걸음 위에도 주님 함께하사 그들의 심령 가운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아버지 영접하고 받아들이는 하나님의 가족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삶의 기쁨을 누리는 귀한 삶으로서 일어설 수 있도록 공개해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귀한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의 즐거움이 풍성하게 해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바깥에 있었던 우리를 주님 안에 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그 아버지의 그 풍성하심을 알게 하고 또한 그 맛보아 알 수 있는 삶으로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날마다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연락되고 열려있는 삶으로서 주님을 기뻐하는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힘이 되게 해주시었고 오늘도 또 살아갈 그 삶에 있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의 풍성함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가득 넘쳐나게 해주실 간절히 원하고 원합니다. 또한 복음을 들고 나간 우리 귀한 선교지회 우리 목사님에도 함께 해주시고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그 모든 자들의 심령밭이 좋은 밭으로서 결실 있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복을 허락하여 주실 간절히 원하오며 기어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안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의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왕의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내가 틀린 거 고치지. 이거 네 거지?
저게 저거부터 중간에 누런대요. 아.